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3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만일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일이었거나 주께 등을 돌려서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친히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 자,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의 진실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과 다투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셔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럴 때 내 힘으로 직접 복수하고 또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복은 언젠가 또 다른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이죠.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병헌은 약혼자를 잔인하게 죽인 최민식을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악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이 동편의 두 지파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9절 말씀인데 29절을 봅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돌아서는 것이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반은 그들이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죽게 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반의 자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증표 즉 증거물로 세운 것으로서 만일 먼 훗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주의 제단을 본떠 만든 이 모형을 보라고 만든 것이지 다른 제단을 쌓아 주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억울함을 참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자, 사실 요단 서편 지파 조사단의 충고와 질책을 받았을 때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첫째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쌓은 제단은 이런 증거물이었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당치도 않은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자기들의 수고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이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희생한 자신들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기들과 싸우러 온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편 두 지파반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행동 취지와 목적이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염려가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양쪽 지경을 통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 요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타국인으로 그렇게 취급될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만일 이런 오해가 생겼다면 우리가 그걸 오해를 피하려 하거나 또 분노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런 적극적인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과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받을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정말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하나됨에 악영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이 오해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면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고 파멸을 향해 서로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에 노력 없이 유지되는 친밀함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 조금씩 멀어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면 힘들더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가정들이 정말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억울함과 오해를 받더라도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로 오해를 풀어나가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4절인데 3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싸워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의 진심을 담은 그런 적극적인 해명에 조사단을 기뻐하고 안도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주를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단이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와 경과를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싸우자는 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는데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 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지파들과 서편 지파 사이들의 오해와 분쟁은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과 동편 지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분쟁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해와 분쟁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원만히 해결함으로 성숙한 신앙과 우위를 다지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가 성숙을 위한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는 더욱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가 분열한다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한국교회 하나됨과 부흥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 위기가 성숙과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